일본에 한 농부와 아들이 있었는데 조그만 송아지를 하나 사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잘 길렀습니다. 송아지가 잘 자라서 이제 큰 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제안합니다. 아버님, 이 소를 갖다가 시내에 가서 팔고 땅을 좀 사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농사하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읍내에 가서 이 소를 팔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소를 몰고 이제 먼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언덕을 아주 힘들게 올라가는 어떤 안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이 무거운 것 같은데 여기 좀 실으라고 내가 날라주겠다고 해서 소 등에 짐을 싣고 날라줍니다. 아버님, 우리가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을 가는데 짐차가 개울 같은 데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저거를 좀 빼주고 소가 있으니까 건져주자고. 아버지, 벌써 해가 중천이고 해 지려고 하는데 언제 저 시장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아버지가 아들아, 아니다.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어려운 걸 보고 지나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소를 이용해서 빠져있는 들거를 갖다가 힘있게 빼줍니다. 잘 도와주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번쩍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려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계속 걸어갑니다. 이제 저 산만 넘어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를 팔아서 이제 땅을 사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시내, 그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 도시 이름이 바로 히로시마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그 본문의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잡는 겁니다. 야이로는 너무나 급한데 빨리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 딸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머뭇거리는 겁니다. 왜 갑자기 저 혈루병 앓은 여인이 나타났을까? 아마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리고 급한데 내 딸이 곧 죽게 됐는데 내 딸을 살리고 나서 저 여인을 돌봐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또 가시다가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빨리 급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환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기 때문에 급한 건 거긴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이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그 여인이 불쌍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뭔가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 아닐까? 야이로가 이 조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간청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순서를 보면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떤 지위냐 하면은 그 당시에 회당,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그 회당에는 그 세 가지 부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맨 그래도 아래 직분이 무엇이냐면은 랍비입니다. 그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 랍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이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랍비입니다. 그 랍비 위에는 또 어떤 그 직함이 있었냐면 핫잔이라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 그 회당에서
서열로 꼭 따지자면은 한 두 번째 정도 되는데, 이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 회당에 있는 여러 제반일을 돌보고 기도를 암송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낭독을 해주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고 건물의 유지 또 운영 보호를 하고 또 예배의 질서와 또 신성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그 회당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라 율법을 낭독하고 설교 등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할애할 수 있고 조직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그 회당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 회당장입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권위가 있던 직함이 바로 회당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회당장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보면은 많이 간구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도 많이 압니다. 구약을 많이 압니다. 율법을 꿰고 있습니다. 선지자에 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을 위해서 많이 간구했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녀를 사랑할 줄 알고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면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실 죄송합니다면 그 숫자에 포함이 안 될 정도로 남아 선호 사상이 심했던 그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딸아이를 위해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가서 많이 간구하고 많이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이 딸에 대한 그 마음이 아마 남달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겁니다. 혈루를 알고 있는 그 여인 사정은 알지만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당장 죽는 거 아니고 장사 치를 일 아니니까 지금 내 딸이 구실한데 내 딸에게 빨리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지체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급한 야이로에게 마음을 쓰시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면서 혈루를 알고 있는 그 여인을 보살피고 있는 것일까? 첫째는 23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23절 말씀을 잘 보면은 별로 문제될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23절 마지막쯤에 보면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야이로가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그 앞절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자, 이 문장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 위에 손을 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딸이 삽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내 딸에게 손을 얹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손을 얹는 게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가는 게 중요하지요. 손 얹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주님 오셔서 손을 얹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기식의 방법을 아마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병자를 고쳤던 방법들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면 통하지 않을까, 아마 그 정도 선에서 그분이 하시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식의 지식과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당장을 많이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와서 열심히 간구하고 자기 사정에 대해서 체면도 있고 지켜보는 사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 그 마음 씀씀이를 보니까 이거 사람 괜찮은 거예요. 아마 예수님 마음에는 야이로에게 정말 뭔가 확신 있는, 뭔가 충격적인 그 상황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사단장이 집사님이거나 장로님이시면 그 사단 이하 대대는 굉장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제대로 변화되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이거 큰 은혜가 임하겠는걸, 아마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중간에 혈류를 앓은 그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예수님 와봐야 효과 없습니다. 죽었어요.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40절에 보니까 저희가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왜 비웃었습니까? 죽었는데, 지금 오시면 뭐하나, 죽었는데. 야이로도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이제 끝났구나. 그 귀여운 딸 12년밖에 살지 못한 그 내 딸이 죽었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두렵습니다. 반대로 두려운 사람들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으로 안 될 거야,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지, 끝났는데 안 된다고.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끝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걱정하지 마라. 끝난 것은 끝난 게 아니다. 사람들은 절망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죽었으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끝난 건 끝난 게 아니다. 믿기만 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믿기만 하라 하는 것을 누구를 의미할까요? 나를 믿어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네가 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느냐? 내 딸을 살려달라고. 내 딸 위에 안수해달라고, 손을 얹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난 거 아니다.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 끝난 거 아직 너무 이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났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 그래도 믿었지만 믿음이 있지만 신앙생활 했지만 끝났어. 안 돼. 라고 하는 절망감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이런 절망감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끝났다고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난 건 끝난 게 아니라고.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야유하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며 통곡하며 소리 지르지만 그러나 잔다. 예수님이 그 여인 앞으로 갑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아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정적인 사람, 울며불며 하는 사람 다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시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부모를 부릅니다. 야이로를 세워놨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그 아이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잠을 깨우듯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잡아 주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기서 놀라고 놀라거늘 반복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야 대단한 마술인데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야이로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방법대로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 믿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말씀으로 하늘의 별을 띄우듯이, 말씀으로 해와 달을 만들어 놓으듯이 말씀으로 이 소녀에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녀를 일으켜 주시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어떤 불화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는 이건 절망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이거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믿기만 해라. 끝난 건 끝난 게 아니다. 주님이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손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날 수만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시면서 주님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손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일으켜 세우실 때에 같이 그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경험, 놀라운 부활의 경험, 놀라운 주의 살아나심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